11절에서 15절.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박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참 귀하고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1시간 가량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많은 복을 누리고 은혜를 받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지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한 가지, 많은 특징이 있지만 한 가지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참고 인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 견디지를 못하고 모든 것이 스피드예요. 음식도 그래서 뭐 빠르게 나오는 그런 음식들을 인스턴트 이렇게 즉석, 즉각 느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너무나 세상이 빨리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그 유행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1시간짜리 내지는 50분짜리 동영상은 지루해서 못 보겠다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는 쇼츠라고 하는 유튜브. 쇼츠. 체린이 알죠? 길어야 2분 내지 3분. 우리 또 전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저런다니까. 이제 20분, 30분짜리 이렇게 메시지는 지루해서 못 견디겠다. 쇼츠, 짧게 보고 빨리.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의 역량의 어떤 경쟁력이 날로 떨어지는 시대다. 그러니까 아무리 박 박사를 딴다 할지라도 인공지능만 못해. 카타고, AI, 챗GPT 그런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그 역량과 속도를 인간이 이제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덕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참음이라는 거, 참음. 견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고 그냥 막 성급하게 어떤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자녀들은 그런다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연습이 어렸을 때부터 되어질 때에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냐, 인내하는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되임을 믿습니다. 견딜 수가 있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막 부산하게
딴짓하지 말고 목사님만 봐. 말씀만 들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축복이 뭐냐? 지혜라, 지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가는 세대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승리하는 세대가 아니고 참고 견디면서 지혜롭게 어떤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고 잘 될 줄로 저는 예언합니다. 이미 그런 세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지식을 막 가르치려고 필요하지만은 그것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잘 드려서 지혜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받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손주들 아들 딸들 같이 나와 있었겠죠. 참 그런 말을 잘 듣는 것 자체가 벌써 복인데 엄마 말 듣고 같이 교회 가자 교회 오고 말씀 부리고 잘 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 세윤이가 복받는 가정이에요. 복받는 가정 믿습니까?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만 다 이루어가면 더 좋을 거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시간이 하시면 하실 거로 믿고 아무튼 오늘 또 말씀 강의해야 되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지만 이 사사기의 흐름 전체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방금 모두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어떤 지식을 획득하는 것도 소중해.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도 소중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사사기 시대에 행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실패, 그것을 통해서 갖는 하나님의 마음 아프심, 그리고 그러한 징계가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마시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평탄할 때,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면 좋으련만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는 그 반대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고난받을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경우는 많아도 잘 되고 평탄하고 먹고 살만하고 이제 힘든 것이 없어지면은 꼭 의문짓거리를 해요. 의문짓거리. 꼭 왜 그럴까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사단 마귀가 그 인생 그 영을 도둑질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등 돌리고 떠나는 원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에덴의 동쪽 아담의 후에 들렀어. 죄 많은 아담 후에 들렀어. 정우야 견뎌. 이제 시작하지 5분도 안 됐어. 55분 남았구나. 1시간이니까 계산하고 있어. 5분밖에 안 됐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다음에 아마 우리 정우가 할렐루야 할 만한 좋은 일 있을 거야. 정우 태도 보고 내가 하지 그러면은 확 취소해 볼 수도 있어요. 자 11절 보니까 거기서 나아가서 거기는 어디예요? 유다 자손 예루살렘을 찾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또 헤브론을 찾다고 그랬죠. 헤브론에서 나가서 이 말이겠죠. 이거 괜히 그 열심을 해갖고 주역으로서 내가 또 그리기도 귀찮아서 안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딱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헤브론은 고지대다 그랬잖아. 고지대. 700, 800고지.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지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출입하고 전쟁하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드빌의 본 이름인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헤브론에서 가까운 거리에 뭐 가깝다고 하면 몇백 미터가 아니가는 아니고 약 13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래도 멀지 않은 그러한 이 동쪽에 높은 이 산맥 지역을 이루는 그러한 지형에 위치한 장소다 이 말이에요. 이곳은 남방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다 까먹었어요. 할 수 있는데 유다 다손이 차지한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이었죠. 남쪽에 광야란 유대 광야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가운데가 묘하게도 이사갈 지파하고 아니 시몬 지파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차지했던 걸 볼 수 있죠. 제일 넓었잖아요. 지역적으로 보면. 근데 오른쪽이 어떤 지역이야? 오른쪽이 산맥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산맥 지역. 그러니까 주어는 졌지만은 힘을 합쳐가지고 그것을 결국 내 땅으로 만들려면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해나가야 되는데 평지 같으면은 전쟁을 하든 아니면 뭐 협상을 통해서 하든 그들에게 위협을 하든 어떤 방식을 동원하든 해서 차지하기가 쉬울 텐데 고대 시대는 이 지형지물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고대 시대는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야. 지형지물이라는 용어도 잘 익숙치 않아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지형지물 이런 것들을 좀 용어를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아무튼 지형지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형과 그 사이에 있는 어떤 환경적인 배경을 통해 가지고 외세의 침략이나 외부의 접근을 막아내기가 용이한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임금이 한양에 있다가 전쟁이 터지면 언능 잽싸게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아는 사람? 고려시대에는 어디로 잽싸게 도망쳤어요? 병자호란이 났을 때도 어디로 잽싸게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 여진족들이 알고는 그 길을 끊어버려가지고 못 도망쳤는데 섬 이름인데 인천에 옆에 있는 강화도다 강화도. 그때만 해도 강화도로 언능 몽전해가지고 숨어가지고 버티면은 대륙에 있는 그 육전에 강한 그 군사들이 이 섬을 공략을 못해 아주 제풀이 치셔가지고 떠나가고 했다. 지형적으로 천혜의 요소가 되어줄 수 있는 뭐 그러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곳이 어디다고 지금 드빌의 옛 이름인 기라세벨이다. 기라세벨. 이제 알겠죠? 마음속에 이제 상상이 가져와. 좀 고지되고 출입하기가 좀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그곳을 정복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엇이 어려웠겠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에서 감당할 이 정복해야 될 그 지역이 쉬운 장소는 아니다. 더더군다나 이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가운데는 책의 성읍이다. 책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것은 역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문서나 또 소중한 나라의 책 같은 것들이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지금 활자 문화 시대가 아니니까 양피지나 또 파피루스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기록을 만약에 하더라도 그거 하나하나 기록하고 이렇게 보관하는 것이 엄청난 노력과 보관의 노력이 필요했던
시대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여러분 조선시대나 또 고려시대에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라고 할 수가 있는 조선시대는 뭐죠? 조선왕조실록이랄지 경국대전 그런 문화재들 그런 것들이 병자호란 임진왜란 큰 전랑과 동란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보존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오잖아. 전쟁이 나면은 적군들은 그 나라의 보물들, 문화재를 가장 먼저 약탈하고 빼앗아가는 것이 일반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역사 시간도 아닌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배우는 거예요. 기라셀멜의 이름처럼 책의 성읍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방의 소도시 중에서 아주 안전한 지물적으로 안전한 곳에 분산해서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한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양에 있는 그 귀장각에만 그 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도성이 침공당해가지고 다 불타버려도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이나 이 복사본이 지방 소도시에 잘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팔만대제경 같은 경우도 그래서 합천 해인사에 있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도시였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렙이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한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안 내려주리라. 여기서 갈렙이 어떻게 나올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누구의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1세대지만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입성한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영사. 근데 이 갈렙이 상대적으로 서쪽의 평야지대 넓고 정복하기 쉬운 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 15장 13절 1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사사기를 기록하였지만은 언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사사가 되어지는 과정을 밝히기 위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정복 전쟁의 그 내용을 빌어다가 지금 쓴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는 한참 앞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상대적으로 정복하기 쉽고 널널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한 것이 아니라 그 땅,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 쉽고 내 생각에 할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아이고 어렵겠다. 내 생각에는 아이고 이건 내가 못하겠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아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이런 담대한 믿음인 줄로 아는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면 우리 세희도, 세웅이도, 정우도
지혜롭고 건강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정말 유익하고 쓸모있는 용사들이 되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것을 증명한 자에게 이게 그냥 내거는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 안 되잖아요. 네? 몰라. 우리 경희 씨가 오늘 안 나왔지만은 우리 경희 씨가 만약에 나하고 예를 들면 하는 이야기야. 나하고 자네가 이 운수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면 내 딸 체린이를 주겠네. 한다면 체리다. 얘야 얘. 그러면은 보잘것없고 그냥 뭐 어디서 남봉꾼 같은 놈이고 감당도 못할 애기한테 그것을 조건을 내걸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이 모습 저 모습 살펴보면서 아 저놈 같으면 할만하겠다, 쓸만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이 조건을 내걸겠어요? 쓸만한 놈한테 조건 내걸 거 아니야. 네? 부질없고 빌어먹을 놈한테 내 딸을 주겠네 하는 그런 아빠는 없을 거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악사에게 아내를 주려 했거는 아무나 걸려라. 아무나 걸려라 아니고 사실은 누구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언니를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지. 근데 언니는 그냥 저 이방 사람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되어 있으므로 자기 조카예요. 조카. 사실은 자기 친조카. 그러니까 얼마나 언니엘이 대단한 아이고 믿음에 충만한 아이고 주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것을 갈렙이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랬더니 이 언니엘이 하나님 주시는 용맹으로 지혜로 그 땅을 정복한 거야. 믿습니까? 응? 사랑하는 딸을 내줄 정도로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갈렙에게 그 사명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러니까 언니엘에게 있어서도 여기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호수아에서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어떻게 싸워서 뭐 전략으로 싸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드비라고 하는 기라세베라고 하는 지역이 만만해요. 정복이 아니면 몹시 까다롭고 힘든 곳이라고 그랬어요. 몹시 까다롭고 힘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니엘마저도 그것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최선에 다했겠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은 그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목표하는 바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또 커.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째요? 사람이 헐렁벌렁 하는 둥 마는 둥 되면 되고 말면 많은 식으로 해서 돼요 안 돼요? 아니면은 열심을 다하고 이를 암당 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힘을 써서 영을 써서 감당해야 돼요. 네? 그 힘을 써서 영을 써서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준비할 것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이 꼭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마 예상하기로는 그 딸 악사가 매우 이뻤을 것 같아요. 네? 사촌인데 언니들이 야 저거 박색에다가 못나니 메주덩어리 같은데 삼촌이 딸을 시집 보내려고 꿰써가지고
그 땅을 정복한 사람에게 땅을 준다 그랬네. 아무도 안 나섰을 거야. 아무도 안 나섰을 거야. 박세계 밀도래 같았습니다. 근데 그냥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그냥 팔등신의 그냥 아름다운 미녀라 그러면은 모든 남자들이 욕심을 낼 거 아닙니까? 딸들은 자고든 간에 여러분들 이쁘게 키워야 됩니다. 이쁘게.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해? 그래야지 모든 남자들이 탐낼 거 아니에요. 응? 악사란 이름의 의미는 복사뼈 장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사뼈 장식. 예, 요즘도 보면은 여러분들 여성들이 발찌 이렇게 찾아라. 발찌. 팔찌가 아니고 발찌. 발목에 이. 나는 뭔 정신사납게 여자들이 저걸 이렇게 한다냐는데 여름철에 스커트 입고 그냥 짧은 그 장화 말고 스니커즈 하나 신고 발목에 이렇게 예쁘장한 그 젊은 청년들 경우에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발찌 이렇게 하면은 보기 좋아요, 보기 흉해요. 보기 좋지, 보기 좋잖아. 더더군다나 인물은 천하절색에 이쁜 사람이 발목에도 그 정도 장식을 할 정도로 아리따운 사람이었으면 온열이 목숨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전쟁에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은 철병거가 있고 지형지물이 어렵고 하는 것 같으면은 대충 어떻게 운으로 하나님이 주시겠으니까 주겠지 해가지고 차지했겠어요? 아니면 이를 앙장 물고 목숨을 내고 최선을 다해고 열심을 다해가지고 감당해가지고 차지했겠어요? 생각해봐. 목숨을 내걸고 사실 감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차지할 만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어쩝니까? 아홉꽃 빠진 찐빵처럼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이고 하면 하는 거고 말면 하는 거고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뭐 변화가 없어. 술에 술을 타봐야 그냥 물에 물을 타봐야 그냥.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을 봉사했지만은 그것을 봉사로 여기지 않냐고 수일처럼 여기더라 하는 말입니다. 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열심과 헌신은 무엇에서 기인해서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청담 포도원교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이 언니엘처럼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 만한 그런 열심과 헌신이 있을 때에 진정한 축복과 기쁨의 은혜를 차지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 하는 담대한 믿음을 늘 우리가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참 배짱이 좋아요. 뭘 믿고 저렇게 똥배짱인가? 타고날 때부터 간땡이가 좀 큰 사람도 있긴 해. 근데 우리는 뭐 타고날 때부터 간땡이가 큰 사람들이 아니잖아. 간이라고 하는 뭐 그냥 직콕만 해가지고 그냥 뭔 일 있으면은 두려워하고 두근반 세근반 해가지고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뭐 하려면 결정하려면 물건 하나 살려면 해도 그냥 10번은 들었다 놨다 그냥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저질러 버리는 거야. 믿습니까? 저도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저질러. 뒷감당은 누가 해준다? 뒷감당은 누가 해? 네가 해? 내가 해. 하나님이. 뒷감당을 네가 해? 내가 해. 너는 믿음으로 저질리기나 해. 담대한 믿음.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8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큰 상을 얻게 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고 있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천진기회를 넣읍시다. 믿음의 악셀레타를 밟읍시다. 뒷박까지 말고. 아시겠어요? 뒷박 가다가 서툰 운전자가 꼬랑창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의 악셀레타를 밟고 전진해 나가야지. 뒤로 물러난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전진, 나를 따르라. 아무도 안 따르면 뭐가 되겠습니까? 정우야,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가자 해? 먹을 때만 함께 하지 말고. 에? 우리 정우는 학교 가가지고 전도 하냐?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해야지. 목숨 걸. 학교 앞에 있는 교회는 미안하지만은 네가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잖아. 응? 네가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사랑스러워. 그래야 돼. 그러면 정우는 오늘 학교 앞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밥 먹으라. 에?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은 없는데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친구를 데리고 학교 앞에 있는 교회 말고 청남 포도교로 와라 해라는 거지. 친구가 나올 시간이 없는데. 자, 이 세상의 큰 복은 담대한 자의 것이다. 담대한 자의 것이다. 자,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오니엘이 악사만 아내로 얻은 것이 아니라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까 15절에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게 주고. 야, 이게 지금 봐보세요. 그쪽 지역이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아니면 물이 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물을 파고 물 군원을 만나게 되면 지파 간에도 형제지만은 서로 이견이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가 있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 갈렙이 아낌없이 딸이 출가할 때에 이렇게 혼수로 줄 수 있었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복도 믿음에 담대한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온일이 속한 그 가문이 그 갈렙의 사유가 되어지는 그 가문이 융성하고 창대하고 힘이 세지겠어요? 아니면 약해지겠어요? 아니 물 근원을 차지했으면 그것에 식물을 먹여도 동물을 먹여도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형편이 나았겠지. 그러니까 온니엘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초대 첫 번째 사사가 된 것이요. 지도자가 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갑니까? 온니엘. 사사기에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유력해지고 지도자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랬구만. 이것은 무슨 드라마 보듯이
성경 지식 쌓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대입해서 나 또한 이러한 담대한 믿음, 간절한 믿음, 목숨을 내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승리하여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지 않은 것이지.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믿음 예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 말은 쉽지. 말은 쉬워.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까딱까딱 맞춰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경과에서 오는 일은 그것은 목숨을 내걸고 온다고 말할 수도 없죠. 목숨을 내걸고 내가 생기냐?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응?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였더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만큼 되어졌는 줄로 믿어요. 쌀이 없어가지고 벌이 밀가루 혼식 장려된 때가 불과 한 4, 50년 전이요. 쌀이 없어가지고 지금 쌀이 남아 돌잖아. 너무 안 먹어서 탈이잖아. 여러분들 상상을 못해요. 그때 쌀이 없으니까 쌀을 많이 먹으면은 나라의 도적처럼 취급하고 밀가루 빵 만들어 먹고 미국에서 준 그 물자 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국수 만들어 먹고 했던 그런 시대가 엊그제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 전쟁의 폐 속에서 이제 숨이나 까딱까딱 쉬는 만한 그런 나라였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임을 믿습니다. 나는 신기하게 차량 운행을 하면서도 아내하고도 이렇게 여러분 차를 만들면은 수만 가지 그 재료가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저는 뭐 자동차 전문가 아니까 잘 모르지만 부품 하나를 만들고 그냥 쇠만 필요합니까? 아니지. 고무만 필요합니까? 아니지. 뭐 플라스틱만 필요합니까? 아니지. 5만 가지 다 필요해. 근데 그 5만 가지가 어떻게 전부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렇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에 놓으시냐 이 말이에요. 우연히 그랬을까?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머리가 나쁜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필요한 거 사람에게 필요한 얘들아 너희들 무거운 짐 들고 응? 텔레도 화분 하나 날라니까 힘들어가지고 차로 가니까 얼마나 좋더라. 근데 만약에 없었다면 소달구지 했다 해가지고 이리야 가자 이리야 해가지고 갔을 거 아니야. 옛날 차원이시다. 아니면 그것도 소달구지도 없으면은 걸어서 지게지고 죽으나 사나 가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차에도 싣고 가요. 그리 편하고 돼요. 왜 감사들이 없어요? 차가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아니 차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 여러분 쇠는 다 있는데 고무가 없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바퀴를 뭘로 했겠어요? 나무로 했을까 아니면 철로? 얼마나 그러면 우당탕탕 털커덩 했을까? 옛날 마차 고무가 없으니까 쇠라 해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우당탕탕 털커덩 해가지고 그냥 속도도 안 났지만은 좀만 하면 멀미하고 아이고 머리가 띵하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무가 있으니까 쿠션 바람 넣어가지고 안락하게 네? 몰라 생각 안 돼. 다 하나님이 주셨어. 다. 할렐루야. 왜 주셨어요?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면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에게 찾을 것이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자녀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리가 없을 것이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집어줄 리가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이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내설만한 것이 많잖아. 사실 반도체 잘 나가죠. 미국이 막 탐내가지고 지금 막 중국하고 경쟁 속에서 어쩌면은 대만의 반도체나 우리 한국 반도체를 지금 먹으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몰라요, 목사님. 우리 뭐 어찌 사는지도 세상 사는지 모르겠어요. 뉴스만 좀 들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아예 뭐 반도체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네 만에 해가지고 미국에서만 생산하게 하고 그것을 보조금 받으려면은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 반도체 관련된 그 모든 정보를 내놔라. 모든 정보를 뭐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탐나는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수출이 줄어들고 있잖아. 반대쪽 수출 줄으니까 지금 13개월 연속 우리나라 적자예요. 적자. 무역 적자. 지금 뉴스가 완전히 눈을 감게 만들고 귀를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지금 막 온 나라가 떠들썩할 거예요. 지금 나라 망한다고.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면은 곧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무역 적자 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지금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반도체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하는 짓마다 어문깽뚱한 짓하고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거리요. 이단 종교가 팔찌고 하면 쓰겠어요? 나라 망하면 돼.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시간 나면 할게요. 아니야, 반드시 해야 돼. 시간 안 나도 해야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이라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에 달려있는데 그 기도를 하는 태도는 하면 하고 말면 마고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주여! 부르짖으라. 이 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할 때 불쌍히 여겨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온열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아름다운 신부, 이 악사라고 하는 신부를 맞이하는 거죠. 아랫샘과 이샘도 찾아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시죠.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영육간의 복을 받았어. 잘되고 잘되고 또 잘되어서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새신에서 헌신이 돼야지 돼. 네? 맨날 새신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뭔 말이냐? 언니와 같은 맨날 1년 가야 2년 가야 3년 가야 새신자. 새신자는 언능 내 식구 됐으니까 아이고 반가워요 좋아요 이것 줄까 저것 줄까 하니까 그것에만 취해가 좀 만져야 돼. 1년 가야 2년 가야 3년. 새신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돼야지 돼. 헌신자. 주신 사명 앞에 헌신하고 주신 축복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뿌듯함을 느끼고 성장 성숙한 믿음으로
교회와 가정의 리더로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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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합시다. 온열차. 저와 여러분도 온열차. 담대한 믿음으로 목숨을 내걸고 사랑하는 예인을 얻기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신부에 비유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부활로 초대하신 것은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지혜와 모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어렵다 하지만은 믿음의 용사들이 차지하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나로 인해서 나 한 사람의 섬김과 신과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의 부흥이 마치 손앞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